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익숙하지 않는 지명들과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시면은 머리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사실은 이 고대 역사, 항해사를 연구하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 자료입니다. 뜻하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 성경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27, 28장의 내용에서 1세기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어떻게 항해했구나 라는 그 항해의 경로나 항해 기술에 대한 소중한 자료를 오늘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 고대 항해에 대한 항로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문서가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여행을 가는데 신분이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이고 자기가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원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는 이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막 기소하거든요. 재판에 막 넘기거든요. 죽이라고. 근데 그 기소 이유가 로마 총독이 들어보면 다 그게 종교적인 문제라고요.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종교적인 이유로 막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기소를 하니까 이 외국인인 로마인의 지배 총독이죠. 총독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바울을 구속할 벌을 줄 건덕지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인 그때 당시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신임 총독이죠. 베스도가 사실은 그 소를 기각하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느닷없이 나는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원하면 언제든지 일반적인 재판을 막 받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나는 항소합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었다고요. 막강한 권한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유대 총독부는 그것을 수용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가지고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죠. 호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냐 하면은 사실 앞에 장에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네가 로마의 황제와 그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다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지금이야 배를 타고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면은 뭐 기껏해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지중해 한복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럴 성능의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북쪽으로 쭉 가가지고 터키 해변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먼 거리라고요. 정말 몇 달이 걸리는 그런 항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로마로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기가 내가 죄수의 신분이 아니면은 내가 내 형평상 로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항소를 한 거라고요.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갑자기 로마에 가지 못하면 황제와 그 휘하에 딸린 그 귀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죄수의 신분으로 스스로 묶어가지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차라리 죄수가 돼가지고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우리가 27장은 죄수인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지나야 하는데 그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경 요나서의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나 그 원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요즘에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 여기라고요. 바울과 똑같은 바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상선입니다. 그래서 그 상선의 일부분을 공간을 로마 총독부에서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죄수를 싣고 같이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안을 따라가면서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습니다. 미양은 요즘 오늘날의 크레타 섬의 남쪽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이라고 큰 섬이 있죠. 그래서 근데 당시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추워서 항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특별히 폭풍이 많이 부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특별히 풍랑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은 겨울철에 지중해를 횡단한다 엄두를 못 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미양이라는 항구에 딱 이렇게 정박을 하니까 근데 그 미양이라는 항구가 이름은 이 뷰티풀 포트 아름다운 항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좁고 비좁고 겨울 나기가 이 어려운 그런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이 11월서부터 1월까지 석 달 정도를 놔야 되는데 불편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양에서 겨울을 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선장과 선원들이 야, 이거 미양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어차피 크레타 섬에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쉽시다. 거기는 아주 넓고 편안한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로마 호선과 율리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닉스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만약 항해를 강행한다면 배가 부서지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 지금 죄수입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베테랑 선원들도 많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호송단을 이끌고 있는 그 율리오가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죠. 더군다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람들에게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사실은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율리오는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양을 떠나서 그 북쪽 베니스 항으로 그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항해를 강행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봐라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가다가 불과 이틀 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지금도 지중해에서 부는 그런 북동풍입니다. 유라라는 말은 동쪽, 굴로라는 말은 폭풍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부는 어마어마한 바람 그런 뜻인데 갑자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 때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집이 부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일정상 5, 6도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할까 했는데 선장 아저씨가 이 돈을 좋아하셔가지고 야 태풍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 타 내가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5, 6도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저녁 때 데리러 온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조그만 낚싯배를 타고 5, 6도에 태워주셔서 5, 6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점심때서부터 갑자기 본격적으로 파도가 세지더니
오륙도가 얼마나 작은 바위 섬입니까?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바위를 막 쓸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풍랑, 그때 저도 예수를 예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막 생각이 나고, 근데 이런 파도에 이 작은 낚싯배가 우리를 데리러 올 리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오륙도 바위 위에서 갇혀 있다가 저 파도에 쓸려 나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 더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큰 파도를 뚫고 그 선장 아저씨가 배를 몰고 온 것입니다. 빨리 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파도 봐요 했더니 괜찮아, 빨리 타! 우리는 일단 아저씨 말을 믿고 탔죠. 그 다음서부터 배가 위로 10m, 아래로 10m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 10m 가봤으면 위로 10m 보면은 사방에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10m 꽂아들면 사방이 다 물이에요. 벽이 다 물이야. 와, 얼마나 무서운지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 아저씨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니들 조용히 안 해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입 좀 닥치고 있어. 근데 뭐 비명을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30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오륙도에서 다시 육지까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고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때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방을 둘러봐도 바로 이 물벽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문가가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항해해도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다하고 거리가 먼 바울은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문가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그게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그런 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의 때에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바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베니스로 향해가 결정되어서 이제 미항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배들은 말씀드렸듯이 이 대해를 가로질러서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먼 바다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싸울 때 보면은 항상 우리 한산도 앞바다, 육지 앞바다에서 싸우잖아요. 와, 왜 이렇게 제주도로 돌아가면 될지, 왜 이렇게 걔네들이, 일본 애들이 맨날 한산도 앞바다에서 와서 깨지는 이유는 먼 바다를 갈 수 있는 배가 그 당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육지에 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해안에 붙어서 간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해안에 끼고 가면은 해안 근처에는 깎아지르는 절벽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바위들도, 암초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해수면 바로 밑에 이 모래 언덕이나 뻘 같은 것도 있다고요.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스르디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닷물 발의 밑에 있는 뻘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모래 언덕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고 있을 때는 노를 저어가지고 배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밀리다 보면은 스르디스 쪽으로 가가지고 배가 뻘에 탁 처박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배가 스르디스에 딱 박히게 되면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바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배를 운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하우에 속한다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유라굴로로 인한 높은 파도가 치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바울이 탔던 배도 스르디스 쪽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과 사공들이 그 스르디스에 빠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애를 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르디스에 박혀버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람만 불고 폭풍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하늘에 아주 어둡고 두터운 구름이 며칠 동안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PS 항법 장치가 있어서 배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해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가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항해해요? 북극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판을 봐야 되고 해시계가 있어야지, 해 그림자가 있어야지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러니까는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인다? 그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밤을 보낼 때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나의 지혜, 나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폭풍을 피해가면서 한번 인생의 바다를 멋지게 항해해 보리라 라고 애를 썼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밤하늘의 별빛조차 사라져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낼 때가 없었나요? 오늘 성경의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왜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배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의지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배에 가지고 있는 화물들을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생명마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워낙 커다란 위기를 만나니까 이제껏 그렇게 백기를 잘 알고 항해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과 기술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 로마 장교 이 율리오와 군인들이 대로마 제국의 군인들이었으니까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용기와 담력이 뛰어났겠습니까? 수많은 이민족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전투력과 그 기계도 그런 사람들의 전투력과 그 기계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부분에서 극심한 경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렸고 자영업자들의 끝없는 파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비싼 비용으로 물건을 사야 되고 높은 관세로 수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입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거나 끊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이 지구위기는 단순히 이 기온이 올라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는 자동적으로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신통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오늘 성경의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전문가로서의 지식, 전문가로서의 기술 다 필요 없습니다.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나는 돈 좀 있어, 어려움이 없어 하더라도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사실 외부의 환경적인 폭풍보다 훨씬 더 무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폭풍은요, 나도 살아봐야겠다 라고 발버둥치게 만들지만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죽어버려야지 라고 체념하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을 만나서 죄와 혼돈과 무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인간을 향한 분노와 자기를 향한 그 비판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뒤범벅이 되어서 이 폭풍과 같은 때를 지금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오늘같이 특별히 어려운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랄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결국 버티다 못해서 며칠 동안 배가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요동치니까 제대로 먹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고대의 배는 다 범선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있는 그런 범선이라고요. 그래서 주 동력이 바람입니다. 범선은 폭풍이 일어날 때 그냥 가만히 폭풍이 잠자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강한 폭풍을 만나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은 배가 기울면은 물건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배가 다시 복원력을 가져야 되는데 복원력을 잃고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세월호가 바로 그래가지고 침몰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어가 어려운 바람을 만나면 배의 쏠림이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유로글로를 만나면 그동안 지고 있던 자기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의지했던 그것들 다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기서 배의 기구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물건을 올리고 실을 수 있는 그 무쇠로 된 도르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도르래를요. 그것마저도 끊어버립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도르래가 뭐예요? 무역을 하기 위한 생계수단이라고요.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입니다.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휴식을 취했겠습니까? 근데 본문 20절에 그 상황을 한마디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한마디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27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소망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 갑판 위에서 안심하라 라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왔습니까? 선장실에서 들려왔습니까? 아닙니다. 항해사의 조타실에서 들려왔습니까? 아닙니다. 호송관 율리오의 사무실에서 들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선주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들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죄수들이 있는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포박되어 있었을 그 죄수 입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원과 평화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죄수입니다. 기껏해야 결박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라고요. 그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면은 뭐 폼이 나겠습니까? 저도 자기가 선장이면 선장이 나서서 여러분, 제가 이 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선장입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래봬도 제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몸입니다. 제 경력이 40년입니다. 다 제가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신뢰가 좀 가잖아요. 이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장도 아무 말을 못하고 항해사도 말을 못하고 그 배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단연간의 경험을 다 동원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우리가 할 것은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구원의 메시지가 들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들려오는 이 한마디의 소망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확신과 담대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극심한 경제적인 침체 속으로 온 나라가 떨어지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모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런 국가적인 시련과 위기 앞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과 커다란 어려움을 이 나라에 주신 것은 결국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유라굴로와 같은 이 인간의 이 능력과 이 실력을 압도해버리는 이 광풍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바울처럼 이 극한 폭풍 속에서 지도력을 회복하라 라는 그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더욱 기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바르게 해서 이 고통하는 세상, 마음 하나 둘 곳 없어서 이 불안해하는 우리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이 적절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의 파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길거리 그 핵심 상가마저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세계의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취업도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M4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낮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많은 것을 받았지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에는 무관심하고 드림에 인색하고 더 방탕한 길로 황금망조의 풍조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풍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인 광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골몰하게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회복하고 이 고통 속에서 안전하게 풍랑을 헤쳐나오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칠족속들을 애굽을 탈출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셔서 진멸하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네?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신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민족들을 역사 속에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쟁이나 더 큰 재난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을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막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령 인구가 우리 인구의 절대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가슴 파고드는 간증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 많이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우리 민족이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바울은 그냥 던져주는 주먹밥이나 먹으면서 포박당한 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냥 죄수일 뿐이었다고요. 미항에서도 지금 행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니까지 게 뭘 알아 라고 철저히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로굴로 광풍을 보내셔서 선장도 낮추시고 베테랑 항해가들도 낮추시고 뱃사람도 낮추시고 자존심 강한 로마 군인들도 낮추시고 돈 많은 선주들도 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 죄수의 몸으로 포박당했던 그만이 풍랑이 있는 배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풍랑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소리치고 이제 끝장이야. 난 소망이 없어. 사업도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다 포기하는 이때 성도가 나서서 아니야.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은 답이 있어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풍랑이 너무나 무섭고 강하기에 그것보다 더 강한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기회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된다면 이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고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유로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분투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당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전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로도 이 유라굴로 광풍의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셔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